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었으며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행복임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우리의 행복과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1, 2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답은 그것은 나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으며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단 하나의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진실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며 내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 위로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사실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은 세 가지 사실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들이 얼마나 크며 그 죄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둘째는 나의 이 모든 죄들과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이신 아들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죠. 예수님이 진실로 사람이시면서 또한 진실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기독교의 믿음은 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하며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가에 대한 그 답변의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왜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으며 또 정말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 까닭은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위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이제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며 그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그의 몸과 영혼은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스스로는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는 모든 고통, 슬픔, 눈물, 억울한 일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낙심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얻어요?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홀로 있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살펴본 것처럼 위로예요. 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위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답변은 뭐냐면 예, 저와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슬픔, 고통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으므로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때요? 다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죄의 비참한 모습 가운데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참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있기 전에 우리 모두는 이처럼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인간들이 행하는 이 더러운 죄악 뭐가 있을까요? 동성애가 있죠. 물론 이 성적인 범죄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동성애 범죄가 오늘날에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범죄한 후에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는 게 저런 것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죄의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서 어떻게 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라고 그렇게 서로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비참함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이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의 인생길에서 유일한 뭐가 돼요?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이러한 죄의 비참함에서 유일한 위로가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죄값을 완전히 뭐 해주셨어요?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그 갚을 자격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요한일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걸 의미하죠. 히브리서 2장 말씀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됐어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사람이 되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놓이게 하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한 비참한 그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자, 인간이 겪는 모든 우리 인생의 슬픔, 고통, 죽음, 그리고 인간이 범하는 죄에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죠. 자, 물론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있죠. 그것이 우리가 특정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일이 범한 범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반드시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결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나 질병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죄보다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일을 통해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동시에 이처럼 특정한 죄의 행동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슬픔, 고통은 근본적으로 뭘 알려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잘못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슬픔, 고통은 바로 이 세상이 죄로 인한 심판의 상태에 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스스로 죄를 범하여 악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기가 잘못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스스로 자초한 죄로 인해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이런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기 좋아하는 성향을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타고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죄를 범하는 삶을 그렇게 사는데 그 결과 죄로 인한 심판을 이 땅에서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얼마간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사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겪는 슬픔, 고통은 죄로 인하여 장차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의 영원한 형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이제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통을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며 죄와 비참함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 살아가면서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없는 어디를 소망할까요? 우리가 장차 갈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난은 죄인들과는 달리 영원한 형벌을 미리 맛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래에 누릴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또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또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방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인생의 질고를 겪는 일이 있더라도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기쁨과 위로를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뭐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든 인생의 일들을 그것들이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 안에 드리워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확신하도록 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가 베푸시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망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위로를 맛보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오직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원한 위로를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복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죄의 비참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